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한상혁 집사님의 찬양 들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또 생각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2020년 말서부터 시작을 해서 2021년 초까지 저희는 연속적으로 4번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마음에 안타까움과 또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김건배 화백님의 죽음의 소식, 또 우리 권장로님의 하나밖에 없는 누님의 부음의 소식, 또 우리 김정식 장로님의 또 바로 밑에 동생의 또 죽음의 소식을 듣고, 또 2021년 바로 새해 벽두에 정말 환한 미소가 늘 생각이 나는 우리 함영순 어머니, 갑자기 이 부음 소식을 들으니까 참 새해를 맞이했지만 마음이 너무 착잡하고 답답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3주 전에 방문을 가서 대화를 나누고 참 그런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 생생한데, 갑자기 이렇게 지난 일요일 날 병원에서 그 싸늘한 시체가 된 그 모습을 보니까 살아있다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그리고 우리의 삶이 살아있나라고 하는 또 착각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사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저는 또 끊어졌나요? 오늘 컴퓨터가 좀 말썽을 좀 일으키고 있는데요. 화면이 됐네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이 자주 끊어져서 우리 방송부에서 바로 연결을 또 시켰는데도 또 이랬는데요. 자,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만 읽겠습니다. 3장 1절만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매주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2장을 마치고 3장을 이제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인간을 그 학술적인 용어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인류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을 호모 에렉투스라고도 이렇게 불리는데요. 호모 에렉투스라고 하는 이 용어는 인간이 이제 직립보행을 하는 존재로 이렇게 그 용어를 사용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두 발로 서서 바로 곧장 걷는 것은 이제 인간인데, 이게 이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호모 파베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이것도 인간을 가리켜 하는 말이에요. 호모 파베르. 근데 이 호모 파베르는 연장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호모 사피엔스는 사람은 생각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여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학술적 용어들 속에서 사람의 사람된 그런 높은 가치를 가장 많이 부여하는 용어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호모 에렉투스입니까? 호모 파베르입니까? 호모 사피엔스입니까? 예, 호모 사피엔스. 일단은 이 호모 에렉투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직립보행이라고 했는데요. 사람만 이제 곧장 걷는데 짐승들은 다 이렇게 네 발로 이제 땅을 보면서 걷죠. 근데 이 침팬치, 이 고릴라 얘들은 조금 사람을 좀 닮아가지고 이렇게 곧장 서서 걸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걸어집니까? 예, 걸어지긴 걸어져요. 흉내는 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호모 포베르라고 하는 이것은 연장을 사용하는데 원숭이들도 연장을 사용합니까? 연장을 사용합니다. 뭐 호도 깨먹을 때 이렇게 돌로 들어서 깨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원숭이보다도 연장을 사용하는 그 아주 탁월한 존재가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까마귀가 그렇게 연장을 잘 사용한다네요. 연구에 의하면 이 까마귀가 이렇게 먹이를 먹을 때 이 부리에 그 나무 잎을 해가지고 꺼내 먹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호모 에렉투스나 호모 파베르나든지 이런 용어들은 절대적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에 조금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흉내들을 내기 때문에. 근데 호모 사피엔스 생각을 하는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하는 이 용어는 절대적 인간의 가치를 부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생각은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얄팍한 본능적 생각이 아니고 깊이 사고할 수 있는 생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생각을 하되 미래를 유추하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유추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렇게 정리도 하기도 하고요. 또 인간은 절대자를 신뢰하고 그것에 경배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두 가지의 상태를 또 그 외 이상의 여러 가지 상태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비교 생각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것을 또 되씹어서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절대로 짐승이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존재가 바로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인간의 종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각을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존재만이 인간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런 말을 했죠. 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라는 것은 바로 본능적 생각이 아니고 깊은 생각이다. 오늘 히브리 기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능력인 이 생각의 기능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종교적 본능으로 가볍게 생각을 하고 스쳐 지나가는 예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작가 김성년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지혜자의 노래라는 중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생각이라고 해서 다 같은 생각이 아닙니다. 많이 생각하는 것과 깊이 생각하는 것은 다릅니다. 생각이 많으면 번민하기가 쉽습니다.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성찰을 의미합니다.
삶과 사건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비로소 인간은 자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를 생각할 때 그 생각이 깊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를 생각할 때.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예수 생각은 예수 생각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 관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어머니를 마음에 떠올리면 그때부터 생각이 깊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 생각이 깊어져서 마침내는 눈물도 나옵니다. 그래요? 멀리 떨어져 있는 편찮으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누가 생각을 그냥 스쳐 보내겠습니까? 저는 한국의 96세, 한국 나이로는 97세에 우리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생각을 하면은 마음에 깊이 그 생각이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때로는 어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은 하루 종일 울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여기서의 정도라는 말은 어느 깊이의 정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눈물에 젖어 볼 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대뇌에서 이루어지는 정서를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면 이 가슴으로 내려온 그 생각은 마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생각과 마음이 다른 거죠. 예수님에 대한 정서가 생각입니까? 마음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어디에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생각에 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에 두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면은 신명기 6장 4절로 6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파란 글씨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요,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라고 그래요. 마음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에 두지 말고, 이 대뇌에다가 두지 말고 이 가슴으로 내려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은 어떻게 해야 예수의 생각이 깊어지겠습니까? 여기 오늘 히브리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할 때 그 깊이 생각하라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카타노에사테라는 말입니다. 카타노에사타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어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 보면은 Fix your thoughts on Jesus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내 생각을 고정해 보아라, 그런 표현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생각을 예수님에게 집중해 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현대 우리는 예수의 생각에 집중하는 일에 엄청 방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마 6,000년의 이러한 선악의 대쟁투 역사 속에서
이 오늘날처럼 이 예수님을 깊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일에 방해를 받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 왜 그런가? 바로 SNS 때문입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죠. SNS.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이것은 상당히 장점도 있지만 어쩌면 단점이 너무 많아요. 이것 때문에 폐해가 너무 큽니다. 이 SNS 홍수 때문에, 그 정보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마음까지는 둘째치고 뇌리에 스쳐 지나가지도 않게 됩니다. 분산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예수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여러분, 미국 대선, 끝까지 이게 몇 달을 통하여 한 2달 동안 계속 이것이 아주 첨예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온통 거기에 신경을 써가지고 예수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각종 코로나 정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뭐 백신 어떻고 계속 이 정보가 쏟아져 나옴으로써 예수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연예계 소식, 스포츠 소식, 이런 것들이 SNS를 통해서 홍수처럼 쏟아지기 때문에 예수를 좀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할 수가 없어요. 다 거기에 쏠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SNS에서 하나님의 설교, 말씀, 성경 연구 등을 들으면은 예수를 생각할 수 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또 하나의 속임을 당하는 것인지도 모르죠. 그야말로 유튜브에서 말씀으로 예수를 깊이 만날 수 있을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묵상하여 내놓은 것, 그것을 내가 깊이 말씀을 묵상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래서 예수의 생각으로 접어드는 그런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성경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그리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이래야 예수의 생각이 깊어지는 거죠. 맞습니까? 네. 자기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묵상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이 해놓은 것을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수없이 보기 때문에 예수가 깊이 우리의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오지를 않는 거죠. 감동이 없는 거예요. 눈물이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죠. 귀만 커갑니다. 귀만. 눈만 사치해졌어요. 마음이 커가야 되는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마음이 변화되게 되고, 귀만 커가니까 입만 변하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을 권유로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라라고 명령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볼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명령은 어떤 것입니까? 권유는 어겨도 별일이 없어요. 벌이 없어요. 권유했으니까, 선택을 줬으니까. 그러나 하라라고 명령을 하면 어기면 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다 명령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어요. 지킬래 말래가 아니에요. 꼭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차원으로 볼 때 예수를 생각하는 것도, 깊이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을 어기면 사고가 납니다. 사고가 나기 쉬워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고를 면해 방지하기 위하여, 이 신앙의 사고는 굉장히 크거든요. 이건 영생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니까 주님은 명령으로 내리십니다.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운전하면서 어떤 생각에 집중하다 보면 사고를 낼 수가 있어요. 운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오늘 집사람하고 심하게 다툰 생각을 하면서 계속 고씹으면서 고약하니 그러면서 다니다 보면은 서야 될 때 못 쓰고 꺾어야 될 때 못 꺾고, 그래서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다가 자꾸 다른 것을, 생각을, 집중력을 떨이키면 사고가 나기 마련입니다. 신앙적 사고가 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1952년에 노벨 수상자들이 여럿 나왔겠죠. 근데 노벨 평화상과 노벨 문학상을 받은 두 사람을 오늘 소개하고 싶습니다. 똑같이 알베르트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는 슈바이처이고 하나는 까뮈입니다. 슈바이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음악가, 또 신학자, 의사, 대단한 사람이죠. 일생을 아프리카에 가서 의료 선교를 하면서 그 일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알베르트 까뮈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대표적 작품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작품을 써서 대단한 소설가입니다. 작가입니다. 알베르트 까뮈. 근데 입에 뭘 물고 있어요? 담배를 물고 있네요. 이 사람 한 사람은 노벨 평화상을 탔습니다. 슈바이처죠. 알베르트 까뮈는 문학상을 탔습니다. 그런데 이때 상금으로 각자 10만 불씩 받았어요. 이 당시에 10만 불은 엄청 큰 겁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슈바이처는 이 노벨 평화상 이 상금을 가지고, 먼저 까뮈 얘기 먼저 하죠. 까뮈는 뭐 했을까요? 10만 불 가지고 파리 근교에 멋있는 별장과 고급 승용차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까뮈는 그 차를 타고 별장으로 가다가 교통사고를 만나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슈바이처는 상금을 어디에다 썼을까요? 아프리카 랑바레네라고 하는 곳에 병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일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까뮈는 계속 생각이 어떻게 하면 내게 유익이 되고 평안이 있고 내게 즐거움을 주고 나를 영화롭게만 할까라고 자기에 대한 생각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슈바이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의 사랑을 나눌까? 예수를 깊이 생각한 사람입니다. 결국 그 생각의 차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한 자의 삶은 비참하게 그의 인생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깊이 생각한 슈바이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고 많은 정말 불쌍한 아프리카의 빈민들을 구제하며 하나님께 인도하며 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예수의 삶을 깊이 생각하여 그
삶이 나의 삶이 될 때까지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의무적으로 그냥 하루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생각하고 마는 게 아니고 그분의 삶이 나의 삶이 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그분을 명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한때 그게 굉장히 유행했었죠.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그런 운동이 벌어진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중요한 삶의 선택에 앞서서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떤 쪽을 선택하셨을까? 이렇게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삶이 나의 삶에 배이게 되는 거죠. 페르시아의 한 나그네가 한 덩이의 진흙을 발견했습니다. 이 진흙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아주 향내가 계속 발산된 겁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가 이 진흙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바그다드 진주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진흙이 난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면 너는 인도의 사향이냐? 그랬어요.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흙덩이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백합의 향기가 나느냐? 그랬더니 이 진흙이 얘기하기를 나는 백합하고 함께 오래 살았고 그 백합을 늘 생각하며 살았지 그랬습니다. 진흙의 향기가 난 것은 백합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흙과 같은 존재예요. 참 형편없는 존재들이죠. 근데 우리가 계속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을 하고 살면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향내가 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셨을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의 그 깊은 생각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걸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두 가지를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뭘 생각하라고요? 우리의 누구를요? 어떤 존재를요? 사도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도이신 예수님. 여기 그 성경 66권 가운데 예수님을 사도로 표현한 것은 여기밖에 없네요. 네, 예수님이 사도시라는 것입니다. 사도. 여러분, 이 사도라는 말을 우리 헬라어로는 아포스트론인데 이 아포스트론에서 영어 아퍼슬이라고 하는 사도가 나왔습니다. 예, 사도라는 말은 우리 순수한 우리 말로 얘기하면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일까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사명을 부여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았다 해서 사도라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도이시기 전에 사도를 부르시고 파송할 수 있는 존재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12사도를 부르셨어요. 콜링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셨어요? 보냈습니다. 어디로 보냈을까요? 둘씩 짝을 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이시기 전에 그 사도를 파송하고 사도를 부르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확실한 사도를 부르시고 파송하실 수 있도록 당신이 그 경험을 먼저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다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낮춰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는 존재로 내려서신 것이고,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파송을 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 그러한 상황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이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당신의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사도로, 제자로 보내실 수 있는 그런 가장 완벽한 그러한 사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자,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셨다는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께서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로 오셨다고요?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누굴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여기 요한일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좀 같이 크게 좀 읽어봅시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 용기가 생기죠.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여러분,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은 죽이러 보내신 거예요. 왜요?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게 된 우리를 살게 하려 하시기 위하여 당신은 죽음으로 보내심을, 사지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지로.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 어린 양이, 여러분, 털 깎는 자가 앞에 어린 양이 바로 사지로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시면서 당신은 내려가셔서 죽고 사람들을 살려내십시오. 다른 말로는 당신은 지구로 내려가셔서 죽어서 당신이 흘린 그 피를 가지고 올라오십시오. 이러한 위대한 사명을 묵묵히 이행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 곁에 오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왜 사도를 깊이 생각하냐? 사도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느냐? 거기에 우리와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떤 연관이에요? 내가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영원히 살리신 분이라고 하는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본인은 안 가고 자기 지지자들만 국회의사당으로 보내서 피를 가지고 오라고, 누군지 아시죠? 자신의 피가 아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그런 사지에다가 사람을 보내서요. 그리고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그 보낸 사람들을 분명히 심판받을 거라고 또 정죄까지 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을 보내시되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심을 받되 자기의 피를 흘렸지 남의 피를 흘리지 않았어요. 얼마나 주님의 그 행위가 고귀하신지를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더더욱 생각하게 돼요. 아, 인간이라는 저렇구나. 생각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 마음이 깊이 자리 잡으려면 예수님의 사도 되심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어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합니까? 이번에는 어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요? 두 번째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첫 번째로는 사도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두 번째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대제사장은 어떤 직분입니까? 사도는 마치 선지자와 같은 역할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파송되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대제사장은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인간을 죄를 대신 지고 중보의 그러한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도로 그 역할을 다 하셨고, 반대로 이제는 인간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지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를 구하시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은 살리시기 위하여 그 죄인의 죄를 한 몸에 지시고 자기의 죽음을 담보로 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위대한 살아계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굽니까? 윌리엄 부스 하면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저기 노인 아파트 이름입니까? 윌리엄 부스. 윌리엄 부스는 영국 셀베이션 암니를 창설한 분이죠. 구세군을 창설한 그러한 분입니다. 목회자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관습적으로 교회만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는 꿈속에서 아주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언덕을 자기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사람이 매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의 손에 큰 망치로 못을 박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십자가에 달려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이 망치로 그 못을 박는 그 사람을 보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 나쁜 녀석아, 어떻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한 번 못 박히신 것만 해도 마음이 아픈데 네가 또 예수에게 못을 박아? 이 나쁜 놈 욕을 했습니다. 내려오지 못해? 그랬어요. 이때 부수의 소리를 듣고 망치질하던 사람이 뒤를 휙 돌아봤습니다. 뒤를 딱 돌아봤는데 놀란 것은 이 윌리엄 부수의 꿈에 그 돌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 얼굴이에요. 아니 너는 내가 아니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나는 너다 그랬어요. 아니 그럴 리가 없어. 나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어 그랬어요. 그래? 내 말은 그렇지. 내 생각도 그런 것 같지. 그러나 너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생활을 계속하고 있어. 봐 내가 못 박잖아. 부수는 소스라치게 그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예수를 못 박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였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못 박히시는 분이셨구나. 우리를 대신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고 죽어가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꿈을 깨고 난 다음에 철저하게 신앙을 하려면 철저하게 해야지. 그래서 아주 이 교회를 군대 조직으로 했어요. 그래서 셀베이션 암니예요. 암니. 군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세군에 가면은 성직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이 제복을 입고, 그래서 이 자선 냄비 흔들 때 다 제복 입고 하죠. 군인으로 다 교회를 군대 조직을 했습니다. 이왕이면 철저하게 하자. 예수를 깊이 생각한 결과가 그 위대한 구세군을 창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그 자선 사업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용기와 희망을 주고 새롭게 주님을 앞에 인도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역할은 히브리서 이후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이만하고요.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를 생각하되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깊이 생각하십시다. 깊이.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그래서 나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예수의 얘기가 되고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구원의 행동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본능적 생각이 아니라 마음의 깊은 감화의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권면하십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 그렇게 크게 우리에게 영향가가 없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오직 예수,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우신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자 여기에 서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